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요 40일 기도를 2번 했어요. 근데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기도를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하게 되면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저도 며칠 40일 기도는 못 해봤어요. 네, 며칠 이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물 마시잖아요. 처음에는 물 마실만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뭐 3일, 4일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물도 참 마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어려워요. 물에서 무슨 그 약탄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 언약을 그와 같은 맺은 백성으로 인정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혔는데 참 자기 혼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신이 참된 신이다 하면서 대결을 벌이는데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닫혔던 이 3년 6개월 뒤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가뭄이 싹 해결되고 그런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는 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루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그를 속삭였다고 하잖아요. 내 가진 게 뭘 한다고, 내 가진 게 뭘 까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면서 담대하게 큰 산과 같은 가톨릭과 싸워서 정교개혁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루터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감리교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감리교인이 됐다는 거, 감리교 목사가 됐다는 거 참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많은 그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개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와 같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존 웨슬리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웨슬리는 88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그리고는 2시간 3시간을 매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대단한 것입니다. 매일 4시에 일어나가지고 88세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 갈 때까지 86세에도요 웨슬리는 하루에 2번 이상씩 설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평생 전도한 거리가 얼마냐? 40만 킬로미터. 40만 킬로미터면요 우리 지구가 이 둘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그러면 지구 10바퀴를 돈 거예요. 지구 10바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42,400번의 설교를 했어요. 42,400번. 그리고 이 웨슬리를 통해서 12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굉장하죠. 12만 명의 영혼들. 그러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매일 기도하는데요, 이 웨슬리가 평생에 몇 권의 책을 써낸 줄 아십니까? 400권의 책을 써냈어요. 400권.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큰 그와 같은 심장들을 주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놀라지 않고 그러시는데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존 웨슬리가요. 엄청난 분인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 이 한 책이 뭡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은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목회적이고 교회적이고 그와 같은 신학입니다. 너무 좋은 그와 같은 우리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 이 뮬러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본래 독일 분이었다가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했던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사업이 뭡니까? 고아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뮬러 목사님이 책임졌던 그와 같은 고아의 숫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 그런데 날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이 고아이들을 돌보고 이 고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고아를 키우니까, 돌보니까 이 고아들이 부모가 없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게, 벽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잘 크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말이 앞서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기도의 사람 되세요. 교회에서도 기도의 사람 되세요. 자기 말과 자기 주장 그거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교회는 절대로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목소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교회 영혼들이 다 병들어요. 다 망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그것 쫓아가고 그것 따라가다가 교회 성도들 다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육신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정욕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교회 성도들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도요.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잘못하면 너희가 잘못 기도해서 그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 하나님께서 고쳐서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고,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고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요.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보면, 이 에스겔은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 침략 있을 때에 597년이죠.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참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무너진 성벽, 무너진 그와 같은 성전, 불타 없어진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이제 잘 심겨져서 생활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에덴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거니셨죠.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와 같은 에덴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유다를 세워주시는데 사람 많아지게 할 것이다. 사람 많아야지. 여러분 사람 없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제21자 특별 새벽기도회 한대, 근데 10대 명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되겠어요? 영적인 그와 같은 힘을 얻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 많아야 돼요. 교회도 사람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 문제예요. 인구 문제. 사람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문자가 오는데요,
아이들을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해가지고 22일부터 어제부터 24일까지인가 5일까지인가 추가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시험 안 봐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학생 청년 있나 모르겠네. 다 받아준대요. 그것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장학금 주면서 전액 장학금을 다 준다는 거예요. 등록금을 그냥 싹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학교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학생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없어서. 사람 없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세워주시고 성벽도 세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돼. 그래도 내게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네. 그럼 하나님 주시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말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지. 멀리 떨어진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응답 없다. 응답 없어요. 기도 없이 응답 없어요.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 없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와 물 있잖아요. 공기와 물. 그런데 이거 공기 마셔야 사람이 살지, 물 마셔야 살지. 나는 하나님 죽어도 공기 안 마실 거예요. 물 안 마실 거예요.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욕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줘도 너 그거 감당 못해. 오히려 너 그 받은 것이 화가 돼.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주신다고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부엌을 맡기는 경우 있습니까? 맡겼다가 큰일 나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북칼 맡길 수 있어요?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4살, 5살 아이에게 칼 맡길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안 되죠. 똑같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너 그거 받아도 너에게 복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동기가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순수하고 정당하고 이와 같은 이 기도의 동기의 순수성,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아하스로 왕에게 나갑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라는 못된 인간이, 세상에 그와 같은 인간들이 있대도요, 못된 인간들이 있대도요, 악한 인간들이 있대도요, 이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그와 같은 인간이 유대인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바사 나라에 있는,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냥 싹 청소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와 같은 위기 앞에서 왕이 불러야 왕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살지 못해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이 백성 살려야 되겠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규례를 어기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려고, 왕비거든요. 에스더는 지금 아수르 왕의 왕비예요. 사랑받는 왕비예요. 자기 하나 살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려고,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순수성이 있어요. 동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번 기회에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와 같은 영적인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서 달려고 했던 그와 같은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주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거룩해야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이제 레위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와 같은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내놨어요.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밭이 있는데, 바나바가 팔아서 바치니까 자기들도 체면상 안 바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얼마를 감춘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불순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적이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교만과 정욕에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거룩한 그 기도의 순수성, 그 바른 동기,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바다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바다 싫어하시는 분? 우리 공주는 바다에 가려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가야 서해 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바다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참 우리는 바다 다 좋아합니다. 바다 다 좋아해요. 새파란 바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해 바다는 좀 그렇고, 저 동해 바다 가게 되면 그냥 저쪽에서부터 큰 파도가 그냥 쫙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가 그냥 바위 위에 그냥 쫙 부딪혔다가 그 파도가 쫙 사라져 버리는 거야. 또 저쪽에서 큰 파도가 몰려왔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쫙 해가지고 또 없어지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쫙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가지고 풀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다 깨어져, 다 부서져, 다 없어져, 다 사라져. 그게 의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이렇게 써냈는데 이게 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들이 써낸 그대로, 적어낸 그대로 반드시 꼭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파도와 똑같아요. 바위에 쫙 부딪혔다 그냥 쫙 사라지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속이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없이 구하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참 예민한 분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얘야,
너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 먼저 회개해야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걸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애가 제거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너 형제와 싸웠냐?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그 예물 내가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 예민한 분이세요. 성령님 예민한 분이세요.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의심하며 기도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정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뜻 위해서, 하나님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심 없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회개하며 기도해서 여러분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큰 사람들이 되시는, 기도의 거인들이 되시는, 기도의 거장들이 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